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가 재편나네. 해가 재편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안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글로를 살리려 그 영광도 나서 그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노비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그 기쁨 넘치네. 내
개파 노체레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종려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신령과 진리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홀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진 멸시와 천대, 수치와 곤욕을 참으시고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취하시고자 끝까지 이기셔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구속의 은혜 속에서도 깨닫지도 감사치도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사람 앞에 통제하는 사회 속에서 전염병과 혼돈과 또한 미혹 속에서 하나님 연약하여 지는 재종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타협과 안일함으로 또 식어져가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며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웃과 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섬기지 못하고 점점 식어지는 이 열정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아버지 죄송한 마음뿐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영과 혼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바이블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전염병의 위험과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심히 마지막 때라 예수님 오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이 악한 사단의 전략과 또 아버지 강팍하고 더욱더 드세어져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담대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져서 감히 주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아버지 안간힘을 쓰는 이때에 하나님 세상은 온통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수많은 가증한 것들이 성중에 풀어져서 하나님 교회는 물론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의 조국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 제2의 조국으로 삼은 이 미국도 하나님 평등법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아버지 차별법이라 부르는 이 악법으로 하나님 모두를 죽이려고 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어 나와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되었고 아버지 절차 중에 상원에 걸려 있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든지 하나님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애국자들이 특별히 교회가 온 힘으로 막아내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1년이 넘도록 전염병을 틈타 약해진 교회를 아버지 하나며 주여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며 주여 예수 생명 내놓지 않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주여 아버지 책망하시는 이 책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바이블 선교교회를 특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바이블 선교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2019년에 잠시 맛보았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열정과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며 이루었던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회복과 부흥을 아버지 우리의 충성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아버지 다시 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어린 유스와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고단 주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열정을 부여받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께 더욱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각 부서가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들이 깨어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큰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와 아버지 기도가 뜨겁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이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성경 안엔 다른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과 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가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바이블 선교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온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귀한 어르신들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세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를 날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귀한 아버지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시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부하여져서 과연 이 시대에 아버지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앞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으로 이 오레곤 포틀랜드 비볼턴 지역에 향기를 내는 귀한 바이블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김종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외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30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져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승리케 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면면으로 구하기만 하는 아버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지없지만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곧 일어나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받아주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블 선교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지역에서 크게 일어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에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성찬, 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1절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케 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그 소망으로 이 시간 참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 50장 3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사 평강의 주로 오셨고 우리를 땅에 가장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를 하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한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기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았고 또 죽을 이 몸도 썩어지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영원하는 생명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하는 주의 심령들 위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입술과 그 눈에 항상 은혜의 꿀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도 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손을 꼭 잡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또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자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3시부터 6시인데요. 우리 애터미 사무실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약 한 66개 교회가 이제 한 1,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자님들 또 앞으로 또 목자로 수고하실 분들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서비스가 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장수 집사님, 또 우리 박종순 자매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장은 왕의 오심을 위한 준비의 장이라면 2장은 이제 왕의 탄생, 그리고 이제 시몬과 안나의 그런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년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Boy Jesus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이 소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으로 남자라면 1년 중 3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의무로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와 함께 소년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명절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년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이스라엘은 6살이 되면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음과 동시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12세입니다. 율법의 아들이란 이 13세가 되면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나이 1년, 2년 전에 이렇게 부모와 함께 6월절 예식을 참여함으로 미리 율법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는 바로 그러한 준비가 바로 이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서 6월절에 동참하면서 앞으로 내가 율법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보고 배우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소년 예수님만 데려갔죠. 그런데 그 아들을 챙기지 못한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챙기지 못한 그런 실수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사고로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제 이스라엘 이 명절 때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추석 그러면 대이동이죠. 엄청난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되면 마을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아이들끼리 가요. 뒤이어서 엄마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아빠들이 이렇게 애워서 가요. 그래서 이 마을끼리의 순례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 이제는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뭉쳐야 되는 거고요. 또 바로 뒤에서 어머니들이 또 아이들을 또 지켜보는 바로 이 순례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중에 하루길을 다 간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년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또 다시 하루길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제4일, 즉 3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장소가 이 선생님들, 우리 말에는 이제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teacher이죠. 그들과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부모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례, 이 7일 동안에 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해야 되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부모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을 그날 저녁이 돼서야 알았어요. 예, 그만큼 이 순례의 여정이 참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저 아이들 틈에 내 아이도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같이 동행한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하루길을 간 다음에 소년 예수를 찾아봤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흘 만에 다시 만났을 때도 소년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걸 말할 때도 부모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반면에 소년 예수님은 이제 지혜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49절 이 한 말씀에 참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 한 절이지만 여기서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 다시 한번. 지금 분명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분명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분명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죠. 또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바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 집을 강조해요. 즉 성전에 머물러야 함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참, 12살인데요. 여기 다 12살 넘었죠. 자,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막스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12살 소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엔 중앙에는 12살 소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4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바로 그 소년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내려다보는 분이 있죠. 그분은 소년 예수가 말을 정확하게 하나 못하나, 논리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결점을 찾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앉아있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탈릿이라는 이 가운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은총을 상징하는데 그때 흰 옷을 입어요. 흰 가운을 두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그의 눈은 소년 예수님을 째려봅니다. 소년 예수님에 대해 좀 무언가 못마땅한 그런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손은 턱을 받치고 왼손은 들려있는 성경책을 지금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심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에요. 반면에 맨 오른쪽은 전통 유대 랍비인데요. 그는 어린 소년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소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글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헷갈립니다. 분명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주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하십니까? 이 질문의 랍비들은 아주 정신이 멍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여기 어떤 이는 틀리나 맞나, 어떤 이는 째려보고, 어떤 이는 너무 감탄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아주 둘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3일간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시는, 그야말로 가르치시는 소년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이 자아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그렇죠. 응애 그랬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응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세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소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40절에도 나옵니다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러는데 이 지혜가 자라간다 그런 말을 쓸 때에 하나님께 대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신뢰도가 점점 100%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소년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소년 예수님의 이런 자아의식은요, 그의 평생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찾느라고 정말 걱정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날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분명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지혜가 충만한 거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분명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가 가장 충만할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라는 천사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은 첫 마디가 아버지였고 모든 사역에서도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숨질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7번째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7번째 말씀은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운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응해야 하는 순간에 이건 아들로서 울음소리지만 소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활동했던 30세부터는 역시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했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역시 아버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죠. 두 번째는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 40절과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며 할 때 이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요. 내 부모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어제의 모습보다는 오늘 더 잘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지혜 충만이고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서 찬미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 사람과도 바른 관계, 바로 이 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이것이 지혜의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면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바른 관계, 모든 사람과도 바른 관계, 바로 이것이 지혜의 충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 이 둘이 서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모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부모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예지만 우리 조카들에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400불씩을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10의 1을 드려라 그랬어요. 대답을 네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1,400불에 대한 부모의 계획이 뭔지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는 1,400불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1,400불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일을 해서 벌게 되면 그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한 두세 번 차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들의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의 지금 모습에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순종, 이 사람에는 분명 부모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순종 중에 내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계속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 우리 여기 학생들도 뭐 소년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스들도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 이런 부분이 겹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먼저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그게 너무 먼저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지만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걸 예수님은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10의 1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아무리 부모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은 바로 소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소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오늘 2장에도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순서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뭐지요? 마지막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치지 않는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의 발이 돌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있어서도 마지막 시험 받은 게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운명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24장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셨어요. 이건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성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잠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떠나서 삶을 사신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이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걸 오늘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예루살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이 성령이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BMC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BMC,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예수님은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게 소년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럼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완벽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사람에게 대한 순종,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아버지로, 또 사람도 사랑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지혜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항상 이 둘이 겹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선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성전, 성령과 늘 교통의 삶을 살았고, 지역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 늘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년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더욱 하나님과 또 사람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소년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고요,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오늘 지혜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또 부모와 또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부모에게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탁드리고 있어서 더욱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더욱 아버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아버지 되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년 시절을 향하고 또 지금의 모습으로 또 나버리며 또 지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지혜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보고 되시는 더욱더 나보고 되시는 분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보고 되시는 분을 하시고 예수 나보고 되시는 분을 하시고 그께서 나보고 되시는 분을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계속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계속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계속 그 말은요 꼬리를 물고 또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진정한 지혜는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의 말씀이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거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또 내가 아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또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럼 마귀에게 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원망 불평함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망을 빌고 한번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내게 되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핑계 대면서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죄에 대하여 내 손에서 끊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짐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짐을 또 죄의 짐을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보고자 위해서 도와여 주셨습니다. 어떤 나보고자 위해서 그분들 모든 나보고자 위해서 말이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말들을 마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셨고 그걸 끝까지 간직했던 참으로 이제 하나님 그 어머니의 깊은 영성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셨나 주께서 나보고 면서 도와주시며 주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내 입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여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장수 집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임명자 권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담석을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박종순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세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우리 하장수 집사님, 또 임명자 권사님, 또 박종순 자매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덧입혀 주시고 또 성령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앞평절 집사님도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오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 이 지혜를 주옵소서. 또 혼탁한 세상이지만 내 부모에게는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는 원수 맺지 않고 또 그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살아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시기